디모데후서 3장 성경을 좀 찾읍시다. 14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다른 새로운 시간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모이자에서 모인 게 아니고 교사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다른 시간표예요. 이런 요청을 안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스스로 좀 일어서야 됩니다. 메시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말씀을 달아. 하나님 말씀이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믿음이 가진 한 사람을 통해 사실은 새로운 흐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렘넌트 학교를 놓고 지금까지의 경험들 좀 생각을 해보니까 되는 경험보다 안 되는 경험들이 훨씬 많았죠. 안 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 되는 경험이 사실은 뭐 성경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거부해서 그렇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 시간이 녹록지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안 되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죠. 근데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은 교사들에게 안 되는 경험들을 많이 시키셨어요. 또 이 교사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벗어나질 못하는 또 한계를 만나는 이런 경험들도 우리가 있었어요. 뭐 아이들 이전에 교사 스스로가 무너지고 교사 스스로가 한계를 겪는 이런 일들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복음이라야 되고 이 복음이라야 렘넌트를 살릴 수 있다는 답은 갖고 있어요. 이 경험도 여러분 됐습니까? 결국은 이 복음이라야 된다. 복음 아니고는 다른 길도 없고 해도 안 되고 돼도 문제다. 결국은 복음이라야 살릴 수 있다라는 답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왜 안 되었었고 왜 안 될까라는 질문도 좀 해봐야 되죠. 특히 스스로도 그렇지만 렘넌트들에게도 또 렘넌트 학교적으로도 저울이 있다면 이렇게 기울어 버린 거죠. 렘넌트에게도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고 무거운지 몰라요. 메시지만이 아니라 아예 세상에 맛을 들이도록 하는 반면에 복음의 맛은 조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기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주로
보는 걸로다가 제시를 하는데 복음은 듣는 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것 갖고 보는 거를 못 이기는 거죠. 교사 스스로도 그렇고 뿌리 내린 것도 그렇고 렘넌트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창세기 3장 문제도 사실은 보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 게 하나님 말씀 들은 거 홀라당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은 들었고 사단이 주는 거는 보이는 거고 게다가 기울 수밖에 없죠. 기울 수밖에 없는 게 복음 듣는 거는 일주일에 1시간 간신히, 그것도 1시간이나 되나요 어디? 그렇게 듣고 세상이 주는 거는 매일 매 시간 장르도 상관없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렘넌트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우리도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좀 더 일찍, 좀 더 깊게, 복음이 깊이 안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가 의미 있게 주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에게 의미 있게 들어와야, 아까 제가 낮예배 시간에도 재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재현이가 지가 이렇게 뭐가 탁 다가오니까 아는 거하고 내가 몸이 가는 거하고는 다르네요 하니까 지는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의미 있게. 그러려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사명과 축복이 사실은 우리 교사들한테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스스로를 뛰어넘고 렘넌트들에게로 갈 수 있는 축복에 텍스트북과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뭘 줘야 되고 무엇로 끌어당겨야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텍스트북과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메시지를 들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유목사님 통해서 렘넌트에게 교사들로 인해서 사역자들로 인해서 주길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3단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그냥 듣는 걸로 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걸로 하고 있는데 깊이 내려지지 않고 의미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한테 자리를 완전히 잡도록 해주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렘넌트가 못 넘어서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기도 시스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듣긴 듣는데 자기 몸에 이게 안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복음 기도가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돼 있으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유목사님이 지금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디로 갈 수 있냐면 24가 될 수 있는 게 시스템이에요. 24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 기도 시스템이라는 거는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시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혼자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내 삶에 들어와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24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이게 25로 갈 수 있고 이게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이것 때문에 금틀 시대 하자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삼뜰 하자는 거거든요. 이걸로 가는, 그거 하자는 그 방향이란 말씀이에요. 복음 기도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24로 간다는 말은 뇌에 각인된다 그 말이죠. 뇌에 각인돼야 시간이 지나면 영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5.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신자 세상단체 3단체는 이것까지는 한단 말씀이에요. 24하게 해가지고는
영혼을 건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지옥 배경이냐 하나님 배경이냐, 성령의 배경이냐 악령의 배경이냐, 이 차이가 난단 말씀이에요. 배경의 차이, 이거는 영혼과 관계 있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복음 기도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텍스트북이 내게도 렘넌트에게도 갖춰지는 쪽으로 그림을 자꾸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록 삶들이 있는 교회라 해야 된다. 삶들이 있는 교회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이쪽으로 어떻게 하면 가도록 할 것이냐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삶들로 가도록 하는 키가 지금 말씀이 확 다 정리된 겁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삶들을 만들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실은 이거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그 앞에는 구약부터 이미 사실은 그 흔적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들어있잖아요.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얘기한 건 뭐냐면요, 없단 말이에요. 갈대우르에는 삶들이 237 치유 서밋 이거 다 하나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이거 되는 일이 아니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 떠나는 것에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찾고 이정표가 주어졌던 거란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는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는요, 창세기 12장에는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그랬습니다. 그 삶들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22장에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777을 가지고 삶들을 준비하는,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눈을 떴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아니겠어요? 그 유목사님 요즘 계속 얘기하시는 다윗이 아가서 4장 1절에서 15절 1천망대 세웠다. 1천망대 세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제대로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복음 기도 시스템을 어려서부터 체험했기 때문에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걸 1,000군데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1,000군데 이걸 만들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전체가 다 모일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성전 준비한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성전 준비를 다 해놨단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1천망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성전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은 보통 교회 예배당 세워놓고는 뭐 하잖아요. 이게 못 깨달은 거죠. 현장에 삶들이 있는 교회를 준비해놓고 나중에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777을 가지고 삶들 쪽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삶들을 준비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 생각 속에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거를 신약에 물려받은 사람이 바울이기도 하지만 바울 정확하게는 팀이죠. 바울 팀. 그래서 바울 팀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찾아 들어가잖아요.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이들의 뜰이 있을 곳으로 준비된 곳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거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치유예요. 치유. 그 말은 기도의 뜰이 준비됐다 그 말이죠. 또 13, 16, 19장에 또 쳐다보면 이게 전부 뭐와 관계되냐면 이방인의 뜰하고도 관계돼요. 13, 16, 19장 전부 다 하나같이 이방인의 뜰에. 그러니까 삶들로 바울팀이 망대 세우고 여정을 갖고 이정표를
그려냈단 말씀이에요. 그럼 교사도 결국 이 777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딱 포커스를 맞추냐면 삶들, 이방인, 기도, 아이들이 뛰는 이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텍스트북과 그 매뉴얼을 평생을 놓고 그리고 갖춰야 되는 거죠. 또 이거를 왜 금토일 시대라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응답 누리는 거죠. 이것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갖고 금토일 시대를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777을 그냥 777 하면 자기 777이에요. 근데 금토일 시대를 놓고 777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요즘 한빛에 인도받고 있는 미신자매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미신자매 얘기 자꾸 하느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미신자매라는 사람을 띄우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와 이정표를 볼 수 있어요. 이거 쳐다보세요. 이거.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본인은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어쩌다 만나거나 내가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선교할 때도 보면요. 그 강한성 선교사님하고 제가 선교를 같이 하기도 하고 신목사님하고도 선교를 같이 하잖아요. 할 때 또 한빛에서도 제가 인도를 받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시작됐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일 가운데 일어난 일인가 그게 중요해요. 포럼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는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진짜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3년 이 포럼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거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보니까 나는 그게 100% 성령인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전에 들어가도 되고 그럴 것 같으면 다락방 안에도 들어가도 되는데 다락방을 하고 3년 동안 메시지 포럼을 한 결과 아무도 없는 현장에 그냥 들어간다? 난데없이. 다락방이란 얘기는요. 난데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것에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다고 말해요. 망대가 있고 여정이 있고 시간표가 있다고 말해요. 금토일 시대 이거 보세요. 성경에 왜 안식년이라는 게 나오냔 말이에요.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을 뒀어요. 안식년만 있는 게 아니라 7번 되는 그 다음에인 50년, 희년 뒀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특히 세절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조가 돼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대한 강조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라고까지 말씀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정도까지 강조가 돼 있어요. 왜 이런 게 강조가 됐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강조하는 걸 날짜 지키는 걸로만 간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금토일 시대. 주님도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를 하셨어요. 이게 금토일 시대에 아주 바탕이 되는 축복이죠. 얼마만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교사들에게 텍스트북이고 매뉴얼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시간 가운데 특히 마지막 시간에 가르치셨던 것들 가만히 보세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주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이게 각인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요게 렘넌트에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40일 말씀하신 그거. 그러면서 하늘로 본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 말씀하셨어요.
요게 우리한테 텍스트북으로 매뉴얼로 있어야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777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금토일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이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에요. 그거를 말씀하신 거를 나는 망대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면서 렘넌트에게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텍스트북으로 매뉴얼로 전달할 거냐 그 말이에요. 제가 메시지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인도네시아의 이삭 그 재단 이사장 그 목사님이 당신들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마치 다이아몬드와도 같다.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배울 수 있는 가이드북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가이드북이 있냐? 가이드북이 없잖아요. 다락방에. 말씀 따라가는 게 가이드북이거든요. 말씀 깨닫는 게 가이드북이란 말이에요. 또 말씀 깨닫고 훈련받는 게 가이드북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린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랬는데 그네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237 5천 종족에게는. 그래서 텍스트북과 매뉴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렘넌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개인화시켜야 되는 거죠. 뭘? 777. 이게 교사 개인에게도 렘넌트에게도 그려지고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돼요. 복음기도 시스템으로.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 디모데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보면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눈물이라는 게 뭐 슬퍼서 우는 그런 눈물 아니거든요. 억울해서 우는 눈물 아니거든요.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눈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가 들어와진 게 있었다고 말해요. 제대로 뭔가가 마음에 꽂혀 있는 게 있었다고 말해요. 꽂혀 있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꽂혀야 돼. 그리고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군사로 경기하는 선수로 그 다음에 농부로 부른 거 아니냐. 군사, 경기하는 선수, 농부 이런 특징이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에 의하면 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24더라고요. 24.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없고 경기하는 선수가 나 안 할래 싫어요.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24예요. 농부, 농사 짓는 사람은요. 완전히 24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말세가 되니까 사람이 엉뚱한 걸 사랑하죠. 육신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엉뚱한 거, 세상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걸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돌아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를 온전케 하고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1절에서 5절. 복음 안 듣습니다. 복음 앞에 사람들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세가 당하면 당할수록 그러나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개인화시켜. 777로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777로 금토일 시대로 가는 거예요. 777로 새뜰로 가는 거예요. 요걸 놓고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는 금토일 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토요일 3시부터 5시 이렇게 우선 시간을 정한 거예요. 다른 시간은 못해도 토요일 3시부터 5시까지는 금토일 시대로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다. 그래서
한빛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셔서 그러시는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인을 주시는 가운데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지역에 소망교회는 뭐 어차피 안 한다고 선을 그었으니까 할 수 없고, 다른 교회들이 저기 임마누엘 언약교회 그리고 렘넌트 서밋교회 해서 성탄 예배를 좀 같이 드리자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또 마침 렘넌트 서밋교회는 지금 저 소망교회 떨어져 나왔고 10년 됐거든요. 그 10년 지난 사이에 그 사이 뭐 성찬식을 할 수가 있어요. 세례를 줄 수가 있어요. 직분을 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그래서 세례 받을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세례를 못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사님들이 몇 분이 가고 거기 가서 세례를 주는 것보다 공적 기관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세례하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25일 날 성탄 예배를 같이 드리면 안 좋겠냐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서 같이 세례도 하고 성탄 예배 우리 본문 메시지와 같이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언약궤도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은 좋대요. 그래서 교인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다 합니다. 저는 자꾸 이쪽으로 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경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는 같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가 클 수 있는 발판은 한 교회가 까는 게 아니에요. 같이 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RUTC를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바탕이에요, RUTC.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게 어떤 하나님의 사인과 스케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한빛 RUTC보다는 경주 RUTC라 해야 되지 않나, 지역 RUTC의 의미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은 지역 RUTC예요. 지역에 모든 다락방하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지역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함께 키우는, 렘넌트가 잘할 수 있는 발판이 그 어제 가족학교 하면서 심은영 쌤이 이렇게 참여했어요. 하면서 포럼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울산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부모님 중심으로 다 움직였대요. 이제 건강도 그렇고 교회도 또 목사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들이 태어났는데 거기 이제 렘넌트 학교도 아마 그 움직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 렘넌트 교육을 위해서는 울산에 있는 두란노 교회 거기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얘들이 경주로 오니까 그 사모님이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대요. 목사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요. 박경남 목사님이 줌으로다가 15분씩 저녁에 8시에 렘넌트를 이렇게 미션도 주고 메시지 주고 이걸 계속했던 모양이에요. 그거라도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돼서. 근데 막상 경주에 딱 왔는데 와가지고 한빛에서 가족학교가 예비 모임으로 열리면서 미진쌤이 오는 바람에 얘들하고 딱 만나져가지고 매일 지금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을 내가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부터 8시까지 그 심은영 쌤 퇴근하는 시간까지 아마 이렇게 돌보는 모양이에요. 그걸 하면서 미션도 주고 같이 하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 누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받고 있다가 인도네시아 이제 제가 가면서 미진쌤도 같이 갔잖아요. 2주간. 가면서 목사님과 사모님들한테 요 공백을 좀 메꿔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와갖고 렘넌트들을 도와주는지 오히려 얘들이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못했지 안 하겠다 그래갖고 못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은영쌤이 심은영쌤이 그래요. 아 경주는 금토일 시대가 다 준비됐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다 준비됐구나.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자기들이 렘넌트 맡아갖고 하겠다고 시간 내가지고 와서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갖고 자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그래 금토일 시대가 준비된 교사가 뭘 잘한다고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오래 기도했던 분들이 100명만 대줘도 사실 가족학교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나는 가족학교가 문화센터에서 뭔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지속할 수 있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되고 전문의는 부르면 되지 않냐. 이 응답 받았는데 생각하지 못했게 곽은주 사모님, 미진쌤 이렇게 연결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렘넌트 서밋 교회도 그러면서 모이는 시간이 됐어요. 이런 반면에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 포럼하면서 목사님들 간에 3년 포럼하는 사이에 하나님 많은 전도운동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리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포럼이 되니까 30년 다락방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러면 사단은 30년 동안 뭘 했을까? 그 질문 던진 거예요. 그럼 사단은 가만히 열중시하면서 있었겠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올무를 다 묶어놨겠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전도운동과 렘넌트 사역에 그래도 시간을 좀 보내면서 본 게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을 때마다 반대 것이 있죠. 갈등도 생기고 예상치 못한 부딪힘도 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히 그래요. 제가 다락방 처음 시작할 때 늘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계셨는데요. 웬걸요? 황윤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합숙을 먼저 갔다 온 바람에 그 한 끗 차이로 이분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상하게 멀어지고 대화도 안 되고 안 통하는 거 있죠. 결국 그분 다락방 못했어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날 30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이미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하신 거예요. 어떻게 카톡 치다 보니까 카톡에 내가 있네? 이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다락방하는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더 바쁜데 이분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저러신 거 보면서 영적인 일에는 이 중요한 시간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영적으로 어긋맞는 일, 문제되는 일, 갈등되는 일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면서 잘 넘어서세요. 잘 넘어서시고 이거 보세요. 낮 시간까지 계속 우리 777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777 가지고 셋들을 기도하세요. 777 가지고 금토일 시대 기도하세요. 777 가지고 개인화시키는 이게 텍스트북과 매뉴얼이다.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로 계속 누리시고 금토일 시대로 가는 토요일 3시부터 5시 일부러라도 만들어 갖고라도 이 시간을 비우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드러나는 이런 축복으로 향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 학교의 교사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또 지금 교사 함께 언약의 말씀을 망대로 세웁니다. 언약궤로 앞세웁니다. 언약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여정을 보고 이정표를 찾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정표가 셋들과 금토일 시대를 놓고 토요일 3시부터 5시에 원네스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해주시고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신 일, 시간표, 사람이 드러나는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 속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일에 억지로가 아니라 이유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여서 의미 있는 시간, 참된 헌신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